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성경과 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과 효. 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제 기억에는 작년 어버이 주일 때도 같은 성경의 구절을 제가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찬양을 조금 전에 했는데 199장의 나의 사랑하는 책,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에도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또 이어서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찬양이 참 은혜롭고 귀하지만 아버지 된 저로서 느끼는 것은 어버이 주일 때 부르는 찬양들이 아버지에 대한 주제가 없어요. 다 어머니입니다. 다 어머니. 예. 그리고 다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는 어머니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어머니. 예. 그래서 아버지 된 자로서 왜 아버지 찬양은 없을까? 그런 것도 한번 느껴봤고, 또 왜 다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어머니만 이렇게 가사에 등장하는지, 예.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저희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 저는 그 어버이날 하면요, 다른 해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가 기억이 나요. 학교에서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을 만들었어요. 직접 생화가 아니라 이제 뭐 우리 모조로 된 그 카네이션에다가 뭐 잠깐 편지 잠깐 짧게 썼던 건데, 그때 제가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그걸 쓰고 이제 가져갔어요. 이제 집으로 가져갔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마침 또 오후였는데 빨래를 하고 계시더라고. 빨래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쭈뼛쭈뼛 하면서 그 카네이션을 그 내밀었을 때 어머니가 그냥 씩 웃으시고 그러시면서 일을 하셨던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별다른 사건은 아닌데 왜 그 모습이, 그 장면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는 각인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께 그 카네이션을 들었을 때 그 힘들게 일하셨던 그 어머니가 씩 웃으시면서 그 일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지금 있는데 학교에서 카네이션 만들려고 하면 또 만들어 하면서 억지로 만드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부모님한테는 뭐라고요?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도 알아요. 학교에서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구나 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쭈뼛쭈뼛이라도 해서 가져다 주면 그게 부모님한테는 그게 정말 위로가 될 때가 있고 또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같은 성경의 구절로 제가 설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그런데 저희 지금 영상 SNS 영상에 올라 있는 이 설교를 나중에 어떤 한 분이 지금 시청을 했다고 그래요. 시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매는 그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학대를 좀 많이 당했던 자매였어요. 근데 뭔가의 기대감,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나 궁금해서 아마 열어봤나 봐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작년에 제 설교의 주제도 그랬고 올해도 비슷하지만 유교에서 부모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강조하는 것만큼 성경에서도 부모의 권위에 대한 존중은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게 기본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느끼는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면 우리 부모님 같이 아무 때나 술 드시고 술 먹으면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막 자녀들을 학대하고 자신의 그 어머니를 때리고 그랬던 부모에게조차도 존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느냐라는 그 의문을 가졌다 그럽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자녀 양육을 잘하는 어머니고 신앙생활이 깊으신 어머니예요. 그죠?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자, 그 말씀과 그죠?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자, 이 부분은 신앙생활이 깊으신 어머니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히 존중받고 사랑을 받게 돼요. 자녀들로부터. 문제는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각양각색의 부모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부모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부모님이 있어요. 오히려 자녀를 이용해 먹는 부모도 있고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있고요. 자녀에 무관심한 부모도 있고 여러 가지 부모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경험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른 주일의 말씀은 그렇게 그냥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버이 주일만큼은 몇 주 전부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 저도 지금 저희 어머니가 경기도 구리시에 살고 계시지만 저도 그다지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다지 효자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효자가 아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살아 생존해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지금 효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은 그렇게 효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자신 있게 끄떡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때문에 어버이 주일이 저로서도 부담이 되고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쉽게 나도 그 대상자인데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 그 대상자인데 나조차도 제대로 효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느끼는 말씀과 삶의 그 간격, 그 괴리 그런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960년대 상황윤리라는 말이
그런 용어가 생겼습니다. 상황윤리가 뭘까요? 상황윤리. 상황윤리에 반대되는 말은 규범윤리입니다. 규범윤리. 상황윤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해진 원칙이 없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의 윤리는요, 절대적인 원칙 하에서 윤리적인 시스템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의 대가족이 이제는 핵가족이 되었고 지금은 홀로 사는 가족이 더 많아지고 있는 때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윤리관, 절대적인 윤리관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 먼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가 아니더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그 문화적인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을 때에는 어때요? 부모님의 권위가 제사 드리는 집안에서는 제사를 주도하는 역할, 그죠? 제사를 주도하는 역할. 또 명절 때 모였을 때 그 가장 높으신 부모님의 할아버지 됐든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됐든 높으신 분들이 가족의 그 대소사를 좀 같이 제사도 드리고 관여를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했었어요. 과거 농경사회로 가면 그 위상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마을의 이장, 촌장 다 누가 있습니까? 그 마을에 가장 연장자가 있어요. 성경 시대에도 어때요? 구약의 성경 창세기 시대만 해도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가정이 어때요? 그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장이 되었을 때 그의 많은 아들들과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그 가장 집안을 책임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장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가장 또는 한 집안의 가장 높으신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증거주가 됐든 그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들은 종들을 부리고 식솔들을 거니기 때문에 한 집안을 책임지는 역할이지만 지금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그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요 다 은퇴하고요 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어느 정도 장가 보낼 때 시집 보낼 때 다 많이 분배를 했기 때문에 재력이 다 없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특히 그렇대요. 재력이 없고 자녀들은 젊으니까 사업에 성공하거나 좋은 직장을 가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인 주도권이 그 자녀들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주도권도 옮겨질 뿐만 아니라 당연히 집안에서의 미치는 영향력도 젊은 자녀들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말년에 부모님들이 어디로 가요? 직접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고 다 요양병원에서 생애를 마치는 경우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많아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건 뭐냐면 요양병원 한 200만 원 중에서 본인들이 얼마를 부담하는 거. 이게 내가 자녀된 역할을 한 거다. 그게 이제 그 돈 얼마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얼마나 부모에 대해서 효를 하고 있느냐.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준이 중요한 건데 이 마음의 기준은요. 지금 사회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부모님께 얼마 용돈을 드리느냐. 내가 부모님께 얼마나 요양병원비를 몇 퍼센트를 부담하느냐가 효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상황윤리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구촌 사회의 주요한 윤리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사회는요, 돈이 지배하는 이 황금 만능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우리의 조상, 나를 태어나게 했던 부모님의 그 자체의 권위는 많이 사라지고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건요, 윤리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과거의 전통적인 절대적이고 규범적인 윤리관은 무너지고 뭡니까? 상황주의의 윤리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 사이에서, 노인들 사이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일찍 재산을 나눠주면 안 된다라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왜? 자녀들에게 미리 다 재산을 분배하면요, 권위가 없어진다는 거야. 돈 없는 부모를 이제 자녀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갑자기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흐름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부모님들이 열심히 젊을 때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명절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온다. 더 아부를 한다. 왜냐? 더 많은 재산을 조금이나마 내가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분배받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조금 더 관심 받고 효도를 받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집안은 큰일 났어요. 부모님 큰일 났어. 돈을 더 모아야 되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화갈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야 돼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돈을 많이 버는 자녀가 그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부모님은 늙어서 힘이 없고 재력도 약해서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윤리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성경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아요. 왜? 세상이 변해가는 대로 상황 윤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한테 물어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게 물어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10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보면 어때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개 계명,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 담겨 있어요. 자, 이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을 줬을 때 이건 최소한 이건 지켜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보다 가장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마지노선이 뭐냐? 법이에요. 법. 그렇죠? 도덕과 윤리는요, 더 구체적이고 더 세분화되어 있어. 그러나 법은 어때요? 법을 어기면 구속되잖아요. 지금 시대에.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요, 최인간이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규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줬다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이 10가지만큼은 꼭 지켜야 돼. 그게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십계명의 정신을 이어서 나머지 세분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 613가지의 율법이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613가지 율법을 연구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어땠습니까? 이 613가지를 또 쪼개요. 왜? 밥 먹고 하는 게 율법 연구니까. 밥 먹고 막 율법 책 읽고 율법 연구를 하다 보니까 613가지 율법을 더 세분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수천 가지의 그 율법을 꼬리를 물어가지고 수천 가지의 규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건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찌됐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 6가지 계명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유교와 기독교와의 차이는 뭐냐?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효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경과 효인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에 대한 계명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5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가치는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가장 먼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명확한 효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유교는 효를 우상화시켰죠. 왜 그렇습니까? 유교의 세계관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가 없는 세계관이에요. 유교는요, 철저히 인간의 혈연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혈연 중심의 세계관에서는요, 뭐가 우상화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이 세상에서 탄생시킨 부모님, 나를 탄생시킨 부모님이에요. 유교적인 세계관에서 나의 부모님은요, 나를 이 세상에서 배출한 조물주와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술을 마시고 개차반이 됐던, 그죠?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 됐던, 범법자의 부모님이 됐던, 아무리 본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유교적인 세계관에서는 부모님을 무조건 존중하고 효를 실천해야 돼. 왜? 부모님은 나에게 조물주니까. 나를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신 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바로 유교적인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순종하라고는 분명히 돼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분명히 구약의 10계명의 5번째 계명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붙였습니다. 뭡니까?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이게 저는 유교와 기독교의 효의 결정적인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2가지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두 가지의 기둥. 첫 번째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이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은 뭡니까? 부모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다른 인간 관계가 바탕이 되고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순종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부터 이어지는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에 대한 순종은 뭐냐면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는 부모님으로부터의 순종으로부터 인간관계의 기초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기초를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도 철저하게 삶으로부터 자신의 삶으로부터 매우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실천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는 건 뭐예요? 본인이 철저하게 자녀된 자로 인식하고 있고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분을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건 뭡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인간의 혈육으로서 오신 아버지 또한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로서 온전하게 관계성을 맺으라라는 게 기본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뭘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1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순종하라와 공경하라의 차이는 뭡니까? 그거는 알아야겠죠. 순종이라는 것은요, 부모의 뜻을 따르고 대들거나 거역하지 않는 자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모의 뜻을 따라요. 자신의 의견과 부모의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 부모의 의견이 너무나도 비윤리적이지만 않으면 그냥 부모의 의견을 따르고 대들지 않고 거역하지 않는 자세. 부모의 의견을 경청하고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는 자세.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순종인 거예요. 반면에 공경은 뭡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처럼 잘 받들어라는 거예요. 순종이 거역하지 않는 자세라면 공경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잘 섬기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 십계명에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공경하는 단어가 하나님한테도 사용되고 부모님한테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공경하는 단어를 하나님께도 사용하고 부모님께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부모님 역시 하나님처럼 잘 섬기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공경하면 이게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데 이 조항의 특징은 뭐냐면요.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상. 보상이 있어요. 뭡니까? 어떤 보상이 있어요? 너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섬기는 것처럼 잘 공경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너희들에게 줄 거다. 자녀된 너희들에게. 어떤 보상입니까? 3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너희가 존중하면 내가 너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줄게. 여러분, 모든 계명마다 하나님이 보상을 약속한 건 아닌데 하나님은 그만큼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올바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자세를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귀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요, 훌륭한 어머니를 둔 분으로 유명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어머니는 수산나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녀를 몇 명의 자녀를 낳았냐면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지금도 19명의 자녀는 어때요? 거의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자녀를 낳은 거죠. 엄청난. 그 시대에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요한 웨슬레가 몇째인지 아십니까? 15번째 자녀예요. 15번째. 여러분, 자녀를 좀 많이 낳으시면 그 중에 좀 덜 똑똑한 자녀도 있지만 가끔 똑똑한 자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0.68명이에요. 0.68명. 두 사람이 결혼해서 평균 0.68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건요, 거의 나라가 20, 30년 후에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서구 유럽 사회가 지금 쇠퇴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진단과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이 지금 서구 유럽 사회를 지금 망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 저는 20, 30년 후엔 대한민국 사회도 분명히 망하고 있는 유럽 사회와 같이 쇠퇴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출산인 나라치고 부흥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요, 어떤 교육 철학을 했냐면 19명의 자녀를 다 훌륭하게 키웠어요. 여러분, 19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 그건 우리 인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케어해갖고는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비결을 들어봤더니, 자,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자식은 2살 때부터 자신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부모에게 순종할 줄 모르고 제 고집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다음에 자라서 하나님께도 순종할 줄 모르게 된다. 그분의 교육 철학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맡겨두셨는데 그 맡겨둘 때 어린 나이에 타고난 습성이 뭐예요? 고집쟁이잖아요. 고집쟁인데 이 고집을 2살 때부터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꺾고 부모한테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육을 시켜야지만이 나중에 자라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교육을 못 하시는 부모들은요, 자녀를 우상처럼 떠받들어요. 아이고,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 하면서 제일 좋은 곳으로 입히고 제일 좋은 걸로 먹이고. 여러분, 그렇게 키운다 해서 그 자녀가 효도할 것 같습니까?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고집을 한 번이라도 꺾지 않고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존중해 준다 해도요, 그 자녀는 결코 그 부모를 나를 이렇게 귀하게 키웠구나라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그 고집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나중에는 부모를 멸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권위에 대한 순종을 모르면요, 커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권위를 존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 수산나의 말이 지금도 이미 300~400년 전에 그분의 교육 철학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교육 철학은 저는 맞다라고 믿습니다. 아이 때 가르쳐야 돼요. 아이 때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하나님한테 맡겨주신 권위인 거예요. 여러분, 성인된 자녀를 어떻게 고집을 꺾습니까? 그죠?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고집을 꺾고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하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하도록
하는 게 부모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귀한 유산인 겁니다. 그런 부모가 있기에 조금 전에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런 자녀가 나중에 커서 이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을 알려주고 나한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알려준 그 어머니가 커서 보니까 어릴 때는 미울 때도 있었어. 가기도 싫은 교회에 자꾸 가라 그러고 외우기도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외우라니까 그냥 싫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정말 그나마 이렇게 잘 믿음으로 성장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지니까 이런 시와 같은 찬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순종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처럼 부모가 조물주기 때문에 부모된 조물주가 뭐 개차반이 됐든 어쨌든 부모한테 무조건 순종하라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시선에서 볼 때 부모에 대한 순종이 우선시 돼야지 나중에 하나님은 더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는 잘 섬기는데 부모를 잘 못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도 저는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아요. 왜? 성경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도 잘 섬기게 돼 있고, 결국은 어떤 권위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국은 이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엔크리스토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만약에 폭력적인 부모 또는 성경의 말씀을 위배하는 부모라면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둔 표현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죠?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겨둔 표현이에요. 왜? 진짜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우선시되고 더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나가기 위해서도 부모한테 거역할 수도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는 뭐가 있냐면 부모도 부모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걸 반대했을 때 자녀 역시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께 대해서 그것만큼은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에서 부모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하듯 부모에게도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자녀이십니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이 자녀된 자로서 잘 좋은 자녀로서 잘 성장하고 있고 내가 잘 키웠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자녀로 여러분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족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인간관계로서의 가장 첫 번째 중점으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어요. 뭡니까? 너희 자녀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복 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조금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긴다는 전제에서 하나님은 무슨 축복을 주냐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요, 장수의 복을 무조건 주고 무조건 잘 되게 복만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은 바로 삶의 질이 복 장수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길게만 살면 뭐합니까? 그죠? 길게만 살면 뭡니까? 삶의 질이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부모님과의 관계성이 잘 이루어진 걸 통해서 가정의 화목과 그걸 장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안이 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혈연 공동체, 이 공동체를 내가 잘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매번마다 복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공경과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경의 기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장수와 땅에서의 잘 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논리가 주배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죠? 지금은 부모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예요. 지금 자녀가 제가 3명이지만 이 자녀도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얼마나 효도할지, 누가 더 효도를 많이 할지 감이 오지는 않아요. 다 잘할 겁니까? 희망사항일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모든 자녀들이 윤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상황 윤리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없으면 부모를 무시해도 된다. 부모가 기차반이면 부모가 정말 존중할 게 없으면 부모를 무조건 무시해도 된다라는 존중할 게 없으면 무시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엔 주 안에서들은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은 부모와의 관계성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부모를 잘 순종하는 거, 부모의 말씀을 잘 먼저 경청하는 게 가장 모든 인간관계의 첫 번째 원칙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걸 잘할 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축복을 내가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부모님과 또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과 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모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대로 언제나 이 세상에서 부모님 공경,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들, 또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것처럼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